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또 영원한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 영원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죠. 쉽게 변하지 않고 또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이 막 좋아하시는 보석 같은 것들, 금,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 비싼 이유가 그것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막 예전에 어떤 보석상에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문구가 다이아몬드 is forever였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막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이제 파는 것을 보았는데, 그만큼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이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영원한 것의 특징은 굉장히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쉽게 우리는 어떤 사상이 됐건 어떤 지식이 됐건 유용한 정보가 됐건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거짓으로 판정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또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과학이 발달했을 때는 더 잘못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뭔다, 지구 끝이 막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믿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진리인 이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원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고 또 진리이며 또 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만큼 가치 있고 진리이고 능력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누가 어떤 게 말로 약속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두고 말로만 약속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집을 팔 때나 땅을 살 때나 진짜 가치 있는 거 살 때는 도장 찍고 공증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로만으로 끝나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에 대한 서로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들을 보조 장치들을 해서 그 말에 대한 법적인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었을 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저는 한 두 가지 경우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요, 그 하나는 원래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 그때 약속 당연히 안 지켜지겠죠. 약속을 지킬 마음 자체가 없는 것, 악한 자랑 약속을 했을 때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겠죠. 그리고 약한 자가 하고 약속을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
그렇잖아요. 악한 자, 약한 자랑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약속에 대한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류는 벌써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고, 약한 자들은 지키고 싶대 그 능력이 그것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으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힘 있고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 참 진리인 것인데, 이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게다가 가장 선하고 능력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악한 자, 연약한 자는 전혀 제외되어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의 주님이신데, 특히 우리를 사랑하면서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응답이자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론에서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보고만 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다소 거창하고도 원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방향과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냥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237을 계속 생각하고 보좌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어쩌면 쳐다보지도 못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쫓아가는 부분, 그 부분이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237 복음화, 보좌의 능력이라는 굉장히 원대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힘과 연결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도 날마다 237의 가장 지도자로 이런 거 산 거 아니죠. 막연했지만 그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있었을 때 가장 원대한 위치, 가장 필요한 위치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은 사실은 만만치도 않고, 오늘 현실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 완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방향을 찾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속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힘을 얻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임마누엘 해 나가는 이 하나하나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시작했을 때 본문에는 눈을 높은 산을 또 지붕 위에서 이 부분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위치로 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말하자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고, 영원한 생명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워낙 코로나라 경제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 흐름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혼란 속에 있는데, 특히나 그 어느 때보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성황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꼭 누구 불러가지고 야 너만 아는 건데 너만 알고 있어라 꼭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복된 소식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이걸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에 대한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가장 복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으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여러 가지 오히려 더 혼란과 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짜 불치병과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었다. 그럼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을 전달하고 싶겠죠. 그만큼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만큼 복된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은 막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되는 것,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되는 것,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되는 그런 소식을 막 갈급하게 막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높은 산과 지붕 위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 때나 뭐 지금도 보면 어디 시내 같은 데 보면 막 예수 믿으세요. 어쨌든 뭐 시끄러운 게 지나가서 보니까 봉고 차에다가 막 이상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막 그러는데 뭐 물론 뭐 그분들의 중심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허망하게 오히려 소음같이 들리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 전달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만큼 복된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내용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가수 박진영 씨가 하는 복음 세미나 첫 열매들 해가지고 시리즈가 있길래 제가 유심히 듣고 있거든요. 유심히 듣고 있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왜냐하면 박진영 씨에 대한 예전부터 한번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10년 전인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죠. 또 그 누구보다도 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기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특히나 그 사람이 저는 또 조금 조금 유심히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진희 그냥 단순히 끼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학벌 자체도 좋고요. 굉장히 지성이 뛰어나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옛날에 막 이상한 비닐옷 입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못생긴 게 막 저런 게 욕 먹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난 사람이죠. 근데 그만큼 엄청난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박진영이 그래서 저는 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 어마어마한 지성과 어마어마한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설픈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게 다고 막 이렇게 끝나는데 그 위에 레벨에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쯤에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첫 번째 그 말이고 뭐가 안 채워진다. 두 번째 모든 내가 노력과 다 수단과 방법을 해서 다 거의 이뤄봤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뭐가 있다. 그것이 뭔지 찾고 싶다. 그 10년 전쯤에 어디 프로에 나와서 그래서 그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진짜 똑똑한 사람 다르구나. 제가 근데 그때는 복음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뭔가 있다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만한 지성과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성까지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갖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구원파다 뭐다 뭐 이런 뭐 비난도 있고 조심 경계해야 되는 목소리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누구보다 물론 좀 치우친 부분이 있고 또 그 본래 또 자기 학구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약간 막 그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양상은 있었는데 굉장히 복음의 근본과 진리를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잘 봤고 또 그 부분이 막 잘 정리가 성경 말씀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저는 박재현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제가 도전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말씀을 저렇게 많이 정리해 놨구나.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우리야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맨날 뭐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내 메시지를 저만큼 얼마만큼 정리했지라고 좀 도전이 될 정도로 그만큼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수 박정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부와 또 위치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수 박정희 지금도 JYP 하면서 막 그 밑에 얼마나 많은 팀이 있습니까? 근데 왜 JYP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걸 얘기하지 하고 듣기 시작하고 또 이 JYP를 들으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만큼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전달력 있게 내용 있게 막 힘 있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 높은 산과 지붕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오히려 됐습니다. 물론 뭐 조금 살짝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정말 내용 있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사람이 저걸 붙잡았다는 걸 저도 조금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걸 잡아서 전달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힘있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서로의 위치를 가지고 막 더 많은 걸 갖춰서 이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어떻게 보면 가수 박진영 씨보다 우리는 더 단순무식하지만 더 진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한 집중 하나 자체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도 그 어떤 랍비와 그 어떤 제사장도 이길 수 없는 그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그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높은 산과 지붕에서 이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이것 위해서 오력 필요합니다. 다른 것 위해서는 오력 필요 없습니다. 오력 없을수록 우리는 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높은 산과 지붕 위에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와 오력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급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정세와 또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것만 자체도 굉장히 재앙이었고요, 문제였고 또 회복이 필요한 시간표인데 진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의 시간표고 그 어느 때보다 재앙의 시간표고 이미 뭐 코로나라는 사건은 굉장히 이정표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분열들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정말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것이 거의 너무 우상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뭐 SNS다 뭐다 기술과 거기에 더불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예전보다 더 보고 더 나누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 계속 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과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AI라는 뭐 또 4차 산업이라는 좋은 그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 같은 그런 물론 다 따라할 수도 없겠지만 절대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희한한 시간표였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이 현장에 대한 경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다르게 말해서 우리도 현실 속에 있고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둥바둥 살아서는 그 사람들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뭐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또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권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영안을 열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뭐지 아니 코로나 없었으면 더 재앙이죠. 왜냐면 그냥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한 것만 우리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고 복음 없이 계속 잘 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장 큰 재앙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 자꾸 사람들 물질에 빠지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막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차, 더 좋은 막 더 멋있는 옷 갈 수 있으면 더 뜯어고치고 그런 것만 보이는 세상 됐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재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영원한 것 그 말씀 붙잡고 그 영안을 열고 내 자신과 내 현장과 세상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같이 아등바등하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우리는 같은 조건에 있는 것 같으나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네가 주겠다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자에게 알려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가 내 종이라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이런 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 사명자들을 봐야 되겠고요.
이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되겠고 이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굉장히 뭐 비난할 것, 굉장히 또 뭐 말로는 권고해주고 싶은 것, 이거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굉장히 뭐 회복해야 될 과정인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그 재산을 모아놓고도 하나 싸움 없이 그냥 가장 필요에 따라 나누고 막 이럴 수도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정말 협력 없이 양보심이 강했다. 아니요, 진짜 가치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눈으로 상대방을 봤지 네가 뭐 노예건 주인이건 이걸 넘어서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게 많아요. 저 목사님이 뭐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물론 문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뭐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것도 회복시키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그것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고 그때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단의 제일 큰 특징과 사역이 거짓말하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틈이 있다 그러면 더 거짓말해서 더 분리시키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다 놓치게 만들고,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정치고 뭐고 다 갈라져 있어요. 우리 안에도 지금 뭐 정치 갖고 갈라져 있지, 뭐 갖고가 갈라져 있지.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다 이해가 가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뭐 중요한 교회 응답도 주셨고요. 또 우리 복음운동의 흐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237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복음인데 막 237 세계복음화 이거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정표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신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더 대단한 것을 갖추고 더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막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것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장 능력으로,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영원한 것, 가치 있고 변하지 진리이며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좌의 능력, 237의 축복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 향연이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하루도 이 영원한 것을 누리는 기도, 이미 주셨으니까 더 바랄 거 없잖아요.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또 기뻐할 수 있는 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들은 자꾸 이것을 놓치고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부분에 원네스 되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시면 일부 예배 메시지 주시면서 그때 병원에서 보니까 나 110세까지 문제 없다 그러면서 막 40년은 사역해야지 그러니까 막 성도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될 수 있으면 더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60이나 70이나 80이나 90이나 100이나 110이나 영원한 것에 있어서는 점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반감을 주고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유광수 목사님 사역 110이 됐고요. 그것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말씀에 그 증인됐던 저와 여러분들이 점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굉장히 부질없는 것들 외람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나 여러분들 언젠가 눈 감을 때 그거는 순간으로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하고 이 최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 짧았던 삶이
그 은혜를 입으면서 눈 감으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이 정말 너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우리가 담겨졌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장 막연한 걸 보고 막연한 힘을 얻으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보고, 하지만 그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구체적인 답과 구체적인 힘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고요. 이것을 하루하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고 또 우리 참 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오늘 하루 이거 하나 이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에요. 우리가 뭘 이루어서 증인이 아니라 야 정말 이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이렇게 회복하셨고, 이거 내 한계에서는 이게 답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장 연약하고 악한 것도 더 선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담대하고 평안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것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또 오늘 하루가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고, 이 능력이 가장 내 자신과 내 현장에 가장 능력으로 전달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참 능력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지붕 위에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이유 때문에 필요한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안을 열고 정말 내 자신과 현장을 보게 하시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참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축복된 최고의 귀한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이 시간에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이미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